욥기 34장.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하루도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32장부터 37장까지는 욥의 마지막 변론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타나심 사이에 있는 다리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 내용은 그동안 등장하지 않았던 친구인 엘리후의 발언인데요. 엘리후는 람 종족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입니다. 이 엘리후의 이름 뜻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그의 아버지 바라겔의 이름 뜻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름 가운데서 엘리후가 적어도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사람임을 알 수 있게 되죠. 자, 본 욥기 34장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이 욥을 괴롭히시고 학대한 일은 없다. 그리고 그가 당한 이 모든 벌은 자기가 당할 벌보다 더 지나친 형벌이 그에게 내려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가운데 오늘 엘리후는 바로 총명한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총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들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총명한 사람은 바른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조잘거림은 아주 쉽게 습득합니다. 그러나 듣는 것은 좀처럼 배우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탈무드에도 보면 말을 많이 해서는 안 된다. 말하는 것의 2배는 듣도록 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귀는 둘입니다. 그리고 눈도 둘입니다. 그러나 입은 하나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2번 보고 2번 듣고 1번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1번 보고 1번 듣고 수십 번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를 제일 잘 들어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사람은 누구의 말을 잘 들어줄까요? 그것은 자기의 의사, 자기의 말을, 자기의 중심을 경청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잘 들어주면 사람의 마음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얻게 됩니다. 따라서 바른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총명한 사람입니다. 또한 본문은 총명한 사람에 대해서 자신의 한계와 끝을 아는 사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과 1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를 따라 아프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엘리후는 욥과 욥의 세 친구들에게 의로운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런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정의롭게 심판하지만 그 심판 가운데서도 즉 공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운데서도 사랑이 있고 늘 새로운 은혜의 기회를 주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너무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도 가질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정의롭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스스로 어떠한 인식을 가져야 될까요? 본문 13절 이후에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땅과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반면에 우리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연약하고 허무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 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이 잘 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의 일들이 잘 되어지지 아니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의 마지막과 한계와 끝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목마르게 찾는 총명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총명한 사람의 특징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아는 사람임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오늘 하나님은 정의롭게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가장 정의롭게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바로 욥의 모든 삶, 그가 고난당하기 이전에 그 풍부한 삶과 그리고 예기치 않은 고난의 현장의 모든 모습들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욥에게 너무나 자기 변명에 급급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야는 욥이 고난당하기 전에 상당한 재력가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위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즉 하나님에게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통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아무리 재산이 많고 신분이 높아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순식간에 죽거나 제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민과 모든 만물을 정의롭게 통치하시는 분임을 아는 사람이 진정 총명한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오늘 욥에게 있어서 네가 결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그러한 사실을 이야기한 이유는 욥의 자아를 꺾기 위한 그러한 말이지 욥을 결코 절망시키거나 또 그를 낭망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총명한 사람은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고난이 닥쳐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요. 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시고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황을 극복해 나가게 하시는 진정 지혜로운 사람, 총명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때로는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겸허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또 나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바라보며 더 나아가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간섭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와 총명함을 가지고 나가는 인생길을 날마다 승리롭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를 되게 이 하루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